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주님이 처음에 오셔서 설교하신 첫 설교고,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길게 잡으면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설교를 하시고, 지금 17장은 주님이 아버지 앞에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베다니는 빈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달동네 같은 곳입니다.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성에서 약 5리 정도,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빈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에서 주무시고 날이 새시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변론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 유월절 엿새 전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로 지금 오셨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마리아, 나사로가 다 남매지간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주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향유가 값이 얼마나 되냐면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단어에서 데이라는, 오늘날의 하루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깨서 그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의 지금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씻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야, 그렇게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도 없는 빈민촌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께서 유월절에 죽는 것을 아시고 그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깨서 그의 발에 붓는 장면이 옵니다.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내들인의 공회원인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있는데 이 이름도 없는 마리아가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의 발 앞에 그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그의 이름이 동시에 전해진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살고 있는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는 유월절과 1월 14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이 되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가 50일째 성령으로 강림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3월 한 7일 정도 되겠죠. 음력으로. 3월 한 3일 정도 되겠네요. 3월 3, 4일. 그때 오순절이 있고 이제 유대력으로 음력으로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서 이 유월절까지의 간격이 6개월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날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고 50일째, 40일째 승천하시다 50일째 반드시 다시 성령으로 세상에 다시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50일째고 이제 그가 마지막 심판자로 직접 오시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오시게 돼 있어요. 그와 재림하시는데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추석 때죠. 유대력과 우리나라의 음력이 거의 맞으면 9월 달,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끌어내라는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월 달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1월 10일입니다.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묵을병과 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힘으로는 도망이 불가능한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방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월 10일 날 양을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그 양은 흠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양을 갖다가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왜 그 간격을 두냐면 병 걸리면 안 됩니다. 제물은 완전해야 돼요. 눈이 멀거나 병이 걸렸거나 어디에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가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안 되는 것은 인간은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떤 사람도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흠을 갖고 있어요. 다 죄를 갖고 있어서 우리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월 10일 날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그 4일 동안 간격을 두고 이것이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물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 양을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먹고 급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 세상과 나 자아라는 곧 율법이라는 것에 빠져나가려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뿌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마귀에게서 못 벗어납니다. 세상에 매여 있어요. 이 예수의 핏뿌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과 자아라는 이 율법에 영원히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 12장의 모형으로 보여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엿새 전에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와서 자기가 죽을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일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계속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요한복음 7장은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으로 치면 저 북쪽입니다.
최북단인 함경도의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지형입니다. 이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유대라는 것은 이 남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로 치면은 남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가까울 때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이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이 6월절에는 저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남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새 절기는 반드시 성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장 조금 내려가면 이제 예수님이 북쪽에 있다가 이 초막절 때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부터 지금 요한복음 19장까지는 6개월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6개월 전에 이루어진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 19장까지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 6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치면은 제가 시간이 좀 지나가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무턱대고 읽지 마시고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읽으셔야 훨씬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그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걸 단이라고 그럽니다. 단. 그 단이라는 지명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지명은 요빠, 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요빠가 있는 그 선상에 가이사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거기도 신도시지만 내륙에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단이라는 지역 밑에 이 가이사라는 지방이 있어요.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위로 올라가면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 최북단의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대화하는 예수님의 별세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를 한 바퀴 돌고 이제 초막절 때 6개월 돌아가시 6개월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안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 앞에 한두 달 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20장은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마태복음 20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에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이 여리고는 북쪽의 갈릴리가 아니라 남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위도 안에 있는 그 지역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듣고 헐몬산에 갔다가 이 갈릴리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여리고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초막절 때 6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0장부터도 예수님의 6개월 사역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17장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된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구약에는 1년치 죄를 속죄받는 제사를 지냈어요. 대제사장들이 자꾸 바뀝니다.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아버지 앞에 제사 지내는데 제물도 염소와 황소 이런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는 것이 영원한 제물과 영원한 대제사장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절대 율법의 정죄나 사망이 그 사람을 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그 예복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아론 계열의 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이 에봇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7절 시작.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들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 2개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할지니. 여러 복잡하게 기록해 놨는데 이 에봇의 양쪽에 이스라엘, 야곱이 사람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거듭난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택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육적 가운데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불렀다고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로 연합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에봇에다 달고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구약 성경의 1년치 죄를 한 번에 다 속죄일 때 다 사하는 겁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칠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 이거는 성소 다음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첫째 장막에 이 제사장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한다고 7절 앞에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이 9장 10장 전부 다 이 제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자기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이 양쪽 어깨나 이 앞에다 달고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기 위해서 염소나 황소, 양의 피를 들고 가서 1년 동안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이제 이스라엘의 1년치 죄가 다 속죄되는 겁니다. 그거를 매년 했어요. 대제사장들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1년 된 흠없는 이 양, 염소 이걸 가지고 피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이 영원한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육체가 되어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렸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사망을 그 영원한 피를 흘려 죽음을 가지고 그 피를 들고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사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이 어깨나 이 앞에 기록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도 있고 바벨론 사람도 있고 페르시아 사람도 있고 구스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말렉 쪽, 블레셋 쪽 수없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거기다 대제사장이 자기 에봇에다가 달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의 맞은 마지막 남은 한도뼈 하나가 부러지고 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들의 죄만 대제사장이 자기 옷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혼자 대표로 들어가서 아말렉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저 게르만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를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피는 단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지 않습니다. 그 피가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자기 대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이름을 달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속했어요. 예수가 속죄한 그들은 반드시 성령이 와서 그 피를 적용시킵니다. 구원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 편에서.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속한 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그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안 들어오면 예수의 피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기 12장에 발라지지 않았으면요, 그날에 애굽 전역에 장자를 치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도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슬주에 찍혀 우리의 심령에 발라지지 않으면 그날에 출애굽기 12장에 애굽 전역의 왕부터 노숙자까지 짐승의 초태상까지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핏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이 핏뿌림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진 자들을 향해서 아들이 피를 흘려놨고, 그 아들이 흘려놓은 피는 반드시 성령으로 그에게 뿌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터키 지방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인데, 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왜 구별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 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개선하고 개량하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태어난 자기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아, 집안에서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효녀, 효자도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죠? 다 자기예요, 자기. 그게 죄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세상에 망하는 환경입니다. 만약에 의견 충돌이 없고 이것이 없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쌍둥이도 분열합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다 하나를 만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교육도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학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면 더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조각조각 난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 예수의 몸과 연합해서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머리가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있는데 그의 머리와 연결되어서 그의 몸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이 충만이 몸으로 계속 흘러넘치는 게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교회 다녀도 다 자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교회 다녀서 뭐를 지금 처음 모르고 있냐. 그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기독교가 절간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기독교가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어요. 계속 나예요. 그러면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주색잡기는 끊고 종교인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속은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이 밖은 깨끗하게 하자면 네 안에는 사욕과 탐식과 악의가 가득하다고 그랬거든요. 기독교는 안을 완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마음 새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려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 지점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교회 헛다니게 돼 있어요. 이거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요즘 교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영혼전에 택하신 사람은 그 지점에 다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수십 년, 7, 80년 살아온 그 결과가 뭡니까? 내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제 관절에 연골이 달고 척추에 1, 2, 3, 4, 5 그 완충작용하는 그 디스크가 파열되면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허리 아파가지고 조금만 이라도 죽을 지경에 나중에 휠체어 타고 다닌다. 나중에 이제 침상에 드러누워 있다가 자기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로 돌아가면 괜찮겠죠.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아비규환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지옥 중간지대가 없어요. 지금 예수와 연합한 사람, 자기 혼자 사는 사람,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잡혀서 여러분의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나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하게 살라 해도 이 영원한 결박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그 고민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모든 사악한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세상이 끄는 대로 자석이 오라면 쇠붙임 가야 돼요.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취하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속이는 겁니다. 이 병이 걸리면 약을 처방해요. 이 진짜 의사는 그 약을 약하게 처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상한 의사라고 하는 분들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태워버려요. 그 병이 10인데 20만을 거기다 투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그 약이 그 병이 재생될 때는 20만, 30만 높이 나와요. 10인데 15나 20을 줘야 되는데 이걸 막 한 방에 끝내려고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러죠. 한 방에 끝내주세요. 아주 빨리빨리. 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원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 죄인을 자기와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됐고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이뤘어요. 그것이 4절이라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라고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의 이름을 공생애 가운데 자기 몸으로 다 짊어지고, 여러분 소년 소녀 가정이 있잖아요.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가 없어서 자기 동생들 목까지 자기가 그걸 걸머지고 학교에 가서도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줄나라비로 있는 둘째, 셋째, 넷째까지 짊어지고 공부해요. 이게 천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라면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부인과 내 남편과 내 자식들까지도 내가 걸머지고 내 인생을 산다. 그 개념이 들어와요. 그럴 때 혼자 사는 거하고 굉장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혼자 오셨지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정해진 그 사람들을 다 자기 등에다가 다 걸머지고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가 목숨을 다해, 그분이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속성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연약함을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피곤함과 졸림과 배고픔과 그것을 다 친히 체험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자기 등허리에 다 짊어지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생애 가운데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자기 혼자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등허리에 다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한테
적용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진짜 실제 상황으로 우리한테 전이가 될 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기도 이렇게 하라 가르쳐줬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 직접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분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는 완벽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5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20절부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은 마지막 기도에도 그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지만 하늘에 가서도 밤낮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간구하고 계셔요. 이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확실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